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6절 말씀 6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꽃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감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목감기가 찾아오고 있는 중이어서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좀 살살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친구 영화라는 것이 개봉이 되어서 8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청소년 불가 영화였기 때문에 800만 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엄청난 흥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맹세를 했던 친구들이 뒤틀린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어릴 적에 물놀이를 같이 하면서 뛰놀던 친구가 경쟁 관계가 됩니다. 결국 원수가 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영화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는 그 당시 사회 속에 하나의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여지를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인간관계를 믿음과 신뢰의 관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했던 친구도 배신을 하고 믿었던 직원이나 동료들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돌아서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배신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속에는 배신, 배은망덕, 있을 수 없는 일들, 아주 무서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믿음의 신뢰의 관계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면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믿었던 사람이 변하게 되면 마음에 한이 새겨진 그 한들은 잘 풀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야 합니다. 사람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를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맺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랑의 관계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품어주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그 사랑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면 풀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워하고 한을 맺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 아시죠? 이 공자가 싫어하는 4가지 인간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둘째는 앞에서는 상대방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칭찬을 하지만 뒤로 돌았으면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 셋째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 4번째로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라고 공자가 말하면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배은망덕 아시죠? 은혜를 모르고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행위를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의 유형은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은망덕한 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은망덕한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이 베드로만큼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의 대변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제자들 이름에 항상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되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도 얼마나 올바르게 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목숨을 걸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 칠 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 옆에 있겠다고 맹세했던 제자예요. 근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순간 아니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이 베드로가 가장 믿음직했던 베드로가
큰 소리로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가장 싫은 인간 유형, 배은망덕은 가장 나쁜 인간 유형입니다. 제자의 배신은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제자의 배신은 드러낼 일이 아니고 감추어야 될 일입니다. 제자의 배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나약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다 약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33절에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로 맹세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5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한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각오, 인간의 결심, 인간의 충성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실패했습니까?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졌던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실패한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 얼마나 힘이 셉니까? 하지만 한 여인 앞에서 그도 무너지고 실패해 버렸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십계명을 범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 그도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내 생명이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죽기를 자청했던 탈진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고 충성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실제 나의 삶은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인간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요, 작심하고 결단하면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낼 것 같지만요, 실제로 작은 것에도 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변심할 존재가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진토와 같은 존재,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한 조각과 같은 존재, 야고보서 4장 14절에 해가 뜨면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 성경은 인간의 나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고 상처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다시 세워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상처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듯이 상대방도 얼마든지 깨어지고 상처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뭐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안아주고 보담아주고 용서해주고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해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왜 이 베드로의 배신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한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기도했더니만 그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역사인 줄 압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졌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 유행 중에서 가장 싫은 인간 유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자 달기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셨다, 처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베드로를. 그 나약한 베드로를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처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용서가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영적인 리더로 세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지거나 책망하거나 외면하거나 돌아서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희게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용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7번이나 용서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끝없는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왕자에 오를 때에 그 루이 12세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왕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 왕이 등극하면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의 명단을 하나하나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에다가 왕이 직접 이름 하나에다가 검은 먹으로 십자가를 쫙 그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반대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떠나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도망자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 왕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목숨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검은 먹을 가지고 이름 하나하나에 십자가를 그린 것은 나도 왕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왕인 나도 나의 대적들을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고 나도 무조건 용서한다라는 의미로 십자가를 이름에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린 용서가 잘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술 한 잔에도 잘 푸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한 번 마음에 새겨지면 그게 잘 안 풀어져요. 낚시 바늘처럼 풀면 풀수록 자꾸만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나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일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실패한 베드로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베드로처럼 신앙의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 예수님의 대변자, 가장 올바르게 신앙 고백했던 사람, 목숨을 걸고
예수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바닥을 치고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신앙의 오점을 베드로가 남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의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혹은 내가 회식 자리에서, 어두운 밤길에서,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신앙의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하나의 견본을 말씀에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며 살지 말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견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다면, 베드로처럼 입술로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박쥐라는 동물이 왜 동굴에 살게 되었는지 그 우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날짐승하고 들짐승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이 박쥐가 상황을 살피면서 우세한 쪽에 가서 편을 드는 거예요. 날짐승이 우세하면 나는 날짐승 편이야, 이겨라 하고, 들짐승이 이기면 발로 걸어가서 나는 들짐승이야, 들짐승 편을 든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정체가 탄로난 거예요.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짐승도 배척해버렸고 들짐승도 배척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밝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동굴로 들어갔다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굴 속에 파묻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 편이고 세상에 가면 세상 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세술이 좋다, 수완이 뛰어나다, 그게 세상에 살아남을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정체가 드러납니다.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오점을 남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창피스럽습니까? 숨겨야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타협할 부분이 아닙니다. 물러설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해도 이 부분은 지키며 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절개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자기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드러냅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 절하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다 절을 하지만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선포한 것처럼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왕이 이 세 친구를 너무 아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러서 회유를 합니다. 야들아,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절해라, 살려줄게. 그때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이 세 친구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타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기 때문에. 왕이시여, 그리 아옵소서. 그래서 왕이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데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듭니다. 던져넣었던 신하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일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이방인의 수도 한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갈수록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현장에서 신앙의 오점을 남기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육신의 질병과 내 삶의 형편을 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내 인생의 길이 이처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베드로의 실패를 이야기해요? 첫째, 사람은 다 약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목사도 약해요. 보세요, 바이러스가 오니까 목이 메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영적 리더로 세우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점을 남기지 마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든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 사랑하며 사시고, 더욱 하나님 인정하며 사시고, 용서하며 사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